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우리 앞으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한 참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하여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는 참 소망이 무엇인가, 참 소망, 참 소망에 관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망이 어떤 소망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망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능히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 이런 참 내용으로 베드로 사도가 소망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베드로 전서도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쓴 편지냐 하면 1절에 보면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요즘 오늘날 말로 하면 터키 나라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이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때인데요. 뭐 일찍 그보다 거의 더 일찍 예루살렘의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온 나라에 이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또 로마의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로마에다가 불을 찔렀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사방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장 11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이다,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렇게 또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걸 나그네 생활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세상에 전부를 두지 않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도성, 영원한 우리의 집,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나그네라. 결국은 우리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나그네지요. 나그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나그네로 산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는 그들은 다 이 세상을 나그네 생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나그네 생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이 세상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다가 모든 걸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 세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나그네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나그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이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인격 모독의 말을
참 듣게 되고,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런 형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먼저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온갖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2절에서 한 절에서 아주 짤막하게 사도 베드로가 먼저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거예요. 말이 좀 어렵지요. 그러나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이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봐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그 다음에 성령이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성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피로 핏부림을 받도록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도록 택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미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 이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핍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같이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나그네 생활도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거든. 먼저 오늘은 우리가 첫 시간에 이 베드로전서의 그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찬양을 해요. 여기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개정 성경에는 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여러분,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그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듭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거듭났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소망이라 안 하고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엘피다 조산이라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조산이라는 말, 다시 말해 산이라는 이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조사는 그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막 움직이면서 행동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엘피다 조산입니다. 우리 속에 막 움직이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막연히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속에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천국에서 막 행동하고 있는, 천국에 사는 것 같이 사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산소망,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우리 앞에 이루어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사는 것 같은 이런 소망, 이게 산소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비록 로마의 네로 황제로 인해서 온갖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그네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다시 인지하도록 가르쳐주면서 그 고난과 그 핍박을 이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지금 불같은 고난과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이런 시련을 우리가 이겨가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희미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그 고난을 이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는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시련을 우리가 충분히 이겨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산 소망인 이 천국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이 산 소망, 이 천국의 이 기업이, 이걸 성경에서는 기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요, 그래서 기업을 상속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시켜 주셨는데, 그 천국의 기업이 어떠한지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기업은요 썩어요.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물려받은 기업은 다 언젠가는 썩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더러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쇠하여집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업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않고 않다 하는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기업을, 이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그러지요. 있게 하셨다, 이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으로 물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부활시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여기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4절에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산 소망 주시려고, 그리고 천국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끝에 말씀을 보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의 기업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관시켜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이 기업은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더러워질 일도 없고요, 쇠하여질 일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속받은 그 기업을 우리가 나중에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또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세의 마지막 때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 드러날 그 구원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온전한 구원, 그 구원을 얻도록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거듭난 사람들이요, 산 소망을 있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말세에 있을 최종적인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으면 이제 우리는 오늘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사람들이 근심하게 돼요.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잠시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그게 잠시 근심이 되어야지 그 근심이 오래가면 안 돼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잠시 근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장차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록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시련은 잠깐이에요. 그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시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잠시 근심할 뿐, 우리가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7절에도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요,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금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말이죠, 이 금광에서 채굴된 이 금이 섞인 돌을 용광로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주 순금이 돌에서 순금이 분리되어 나오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순금, 정금이 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그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께서 가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의 그 도가니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에서 참 믿음, 거짓된 믿음이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울 때 다 보면 알아요.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이 평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저 사람 평소에 가짜배기였구나. 시련 중에 그게 다 드러나요. 시련 중에, 시험 중에, 고난 중에 그게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갈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순금도요, 이 금도, 언젠간 없어질 금도 하나님께서 그 순금을 얻기 위해서 그 불로 연단을 해서 순금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금 같은 그 믿음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검증해 보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다 생각하고요, 그 시련 있을 때 그거 잘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시련을 잘 통과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 믿음으로 단련된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그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받고 있더라도 그걸 잘 참고 가라는 것, 잘 이겨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특히 여러 지역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나그네 된 이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이들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듣고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듣고 알아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임이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9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요,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래 우리에게 줄 그 천국의 기업,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다 이 소망, 산 소망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산 소망, 우리는 이 소망을 받을 때까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절대 우리가 어떤 핍박과 비방과 고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살아있는 소망,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꼭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험과 시련도 이겨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